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 가장 앞면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제1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끔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해외로 입양을 떠난 그런 이제 한국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 장성하게 되어지면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에 와서 이 부모를 찾는 거예요. 낳아주기만 했고 키워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린 부모이지만 내 뿌리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와서 그 부모를 또 찾고 또 만나면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내 뿌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매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귀한 믿음과 이 도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는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정의하게 되어지면 내 멋대로의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요, 내 멋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그 성경 말씀 이외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가끔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인 하나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시는가 보고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음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8가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들을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천지의 깊이에 대해서, 이 천지는 단순히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천지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요즘 모든 기술과 또 과학,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코로나를 정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 소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유한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고 이 불려지는 사람도요, 풀 한 포기 만들 수 없습니다. 꽃잎 한 장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조작할 수는 있지만 그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를 사람들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이.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유한한 인간이요, 자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그 창조의 비밀을 캐고요,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경의 전부임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순종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 존재에 순종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 말 듣습니까? 전문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전문가가 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함께 모성을 지닌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 부성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거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겁니다.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부성과 모성,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불려지니까 하나님이 남성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사랑을 갖고 있다,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남성적인 특징, 물론 이제 그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남성적인 특성 이렇게 보고, 사랑은요 여성적인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 남자 목사님들이신데 그 신학교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께서
어떤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우리 남자들은 주로 해결책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아내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병원 가, 약 먹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이 머리가 좀 아파.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힘들어. 함께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주고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남성적인 특성은 그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적인 특성은요.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넘어져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요. 우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셔가지고 책망하시고 그런 길로 갔으니까 벌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꾸 전투적으로 싸우고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거죠. 또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또 이해하고 안아주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모습들이 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남성의 사역과 여성의 사역이 동등하게 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와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또 한국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기복주의에 너무나 이제 많이 한국교회가 물들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복주의에 대해서 우리 비판하는데 이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복 받으러 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복 자체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명령을 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라. 우리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먼저 구원해 내시고 복 주시고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요. 복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리석게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복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이 되어져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대표적인 예예요. 돈도 하나의 물질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우리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쓰고자 한다면 그 복은 물질은요,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 주시는 모든 것들, 물질도 또 지식도 또 우리 사업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 되어진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요, 목적지도 함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시간 주시면은요, 우리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물질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 자체를 구할 때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훈련과 연습이 없이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풍성히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로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공부해라 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든 거 알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사업하시면서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드시죠.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또 유익을 누리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겉모양만 보면 뭐로 다가오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흔히 말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자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사로 이겨나가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안 힘든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요, 고난이 다가올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유한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전능, 그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바다를 가르지는 않지만 해지에 터널을 넣어가지고요, 얼마든지 바다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부활시키는 일, 천국에 가게 하는 이 일은요, 세상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기적 보기 원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적, 어떤 우리 눈을 정말 이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기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능력 있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강하게 만드시면 어때요? 애기면 몇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때리셔야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시고 때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능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로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이 맞서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내가 골리앗보다 더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두려움 없이 그 싸움 가운데 나갔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골리앗과 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신약에서 보면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육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육신의 질병을 사도 바울은요,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질병이거든요. 죽은 유두구를 살리기도 했고요, 많은 질병을 고치고 또 독소에 물려도 죽지 아니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도 바울인데,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자고하지 아니하다, 교만하지 아니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능력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도 살리시고요,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뱀에 물렸을 때 죽지 않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고요, 사업이 안 되어지고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은요, 어디에 가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앞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고자 했으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아 있는 날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점점 우리 경제가 발달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가? 예전에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 교회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었죠.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납작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콧물이 좀 나고 또 목도 좀 아파가지고 요즘 환자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우리 보건소 가서 하면 이제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내일 아침까지 이제 이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길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12시간 정도 되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이제 저녁 8시 이후에 검사 결과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는 내일 오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확인해보고 아직 검사 중, 또 검사 중. 내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하루 종일 찜찜한 겁니다. 몸에 증상은 별로 없는데, 몸은 좀 지금 저도 좀 목이 좀 쉬고 있고 그러지만 몸에 증상은 없는데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예배, 이제 이 수요 예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딱 확인해 보니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뜨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앞으로 10분 뒤에 2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형제 하연자매가 지난주에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제주도로 갔어요. 가서 잘 놀고 있겠죠? 쉬고 있겠죠? 근데 어제 지진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점 볼 것도 없어요. 왜 점을 안 보냐? 우리 용한 점장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장이들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 볼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있는데 앞일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고 알아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장 이제 제 인생에서 극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우리 4학년 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무슨 과목을 들을까 하다가 우리 철학 과목을 들은 거죠.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뭐 이제 듣는 등 마는 등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인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에서 시험을 보고 이 면접을 보는데, 제가 나온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가 조그만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신학교 가서 이제 면접 보는데, 저희 교단 신학교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 학교야?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아, 이거 안 됐구나. 뭐 보통 자기 이 교단 출신 학생들 뽑는데 뭐 내가 되겠어? 뭐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학교 성적을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벌써 10년 전이죠. 4학년 때 철학 과목을 들었네. 교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을 댔죠. 이름을 딱 대니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한 과목, 철학 과목. 그런데 그 철학 과목을 강의하신 그 교수님의 조카가 10년 뒤에 저를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뭐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왜 10년 전에 그 과목을 들었을까? 내 전공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몰랐는데 갑자기 왜 그 이름이 생각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10년 뒤의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예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10분 뒤, 하루 뒤, 또 2022년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요, 우연히 닥치거나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비록 지금은 깜깜하고요, 앞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요, 늘 긍정적으로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죠. 마치 태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태양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일들을 다 아시고 함께 행동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절망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이 다가오는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풍랑이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인가? 아니, 신이 진짜 타고 있으면 풍랑이 그 신이 타고 있는 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깨어질 정도로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한다고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고난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면, 만약에 주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다고 해가지고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으면 살려고 죽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고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도망쳐 버리면은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나는 양인데 목자가 나를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니, 왜 목자가 그 좋은 길 놔두고 그 양들을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 고난의 길로 양들을 이끌어 가는가? 그 이유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뭐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하셔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다가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의뢰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번째로,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1장에서 유일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하신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겉으로 보면 마치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변경시켜가지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우리 이치를 목사님은 마치 우리가 떼쓰고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뜻을 변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요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간절히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치실 목사님은 이 책을 이제 1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요, 그 자녀들이 있을 자랄 때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귀엽고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삶이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측면은 아니죠.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요, 한숨도 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참 복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